꽃보다 아름다운 어린이를 기억하는 이 주일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사랑받고 어린이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땅에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어린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희망과 꿈이 꼭 자라게 되기를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어린이들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며 행복한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유익한 말이라는 제목을 인터넷에 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들어보면서 이게 나도 참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 첫 번째 아이에게 주는 유익한 말이 사랑한다. 사랑의 말을 해라. 마음만 말고 말로 표현해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 참 좋아요. 생각해 보니까 남의 자식한테는 사랑한다 잘하면서도 지 자식한테는 잘 못하더라. 이게 바꿔야 돼. 내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두 번째로, 잘 될 거야. 힘내. 너는 잘할 수 있어. 격려의 말. 아이고, 네가 누군데 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해보자. 라는 격려의 말. 세 번째,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감사의 말을 가르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그 모습이 참 좋다. 지금 그 모습으로도 나는 참 좋거든. 열등식 갖지 않도록 격려하라는 말. 다섯 번째, 너 참 멋지다. 네 참 이쁘다. 이 멋지다고 하는 말이 아이의 마음을 활짝 미소 짓게 한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표현들의 말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매해 다가오는 어린이 주일에 설교하는 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하는 말이 똑같거든. 그러다 보니 마음에 이게 불편스럽고 내 마음도 상당히 거북스럽고 이걸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서, 교회력은 태양력처럼 1년 주기를 교회력을 따라서 쭉 정리된 대로 본문의 말씀을 정해져 갑니다. 그 주간에 시편을 포함해서 4개의 본문이 나오는데, 구약 본문, 서신서의 본문, 복음서의 본문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중심으로 만들어가요. 이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천주교도 포함합니다. 3개의 교회가 함께하고 동참하지요. 이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교회는 많지 않지만 내가 알기에는 여수에서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곳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만, 저하고 안산교회하고. 그런데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큰 주기를 따라서 매주일 거기에 따라서 말씀이 정해져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일 그 주간에 거기에 따른 본문들이 나오는데 3년이면 성경 한 권을 다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고, 물론 신약은 2번, 구약은 1번이지만 반복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달력 따라서 가다 보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그 교회력은 어린이 주일이라는 특별한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특수 상황에 의해서 5월이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청년 이렇게 지키면서
오월의 형태를 만들어가요. 그럼 그 교회력을 따라오면서도 거기에 맞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 보다 보니까 오늘은 또 내일 모레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다 하기는 그러면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하면 이게 너무 거리가 멀고 형 분위기가 이게 현대 시대에 따라 흐름을 잘 맞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생각해 보기를 그래 어린이 그다음에 어버이 그다음에 한 가족 서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묶이지만 이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보면서 돌아봤어요. 어버이하고 아이하고 하나로 묶는 말이 뭘까요? 뭘로 엮어줄까요? 무엇은 연결고리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이요. 아 그렇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가 이게 어버이날이나 어린이 주일이나 가족의 달이나 똑같이 하나 묶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오늘 교회력 따라 주어지는 말씀의 본문 중심 복음서의 주제가 뭐요? 사랑.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을 그냥 이 전체의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거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 중심의 핵심 중임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본문에 주어졌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어린이와 어버이를 함께 아울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심 주제는 사랑이라는 연결고리죠. 제가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서울대 가는 겁니까?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취직 가는 겁니까?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사랑입니다. 뭐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또 묻습니다. 어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요. 아이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돼요. 부모는 뭐요? 사랑을 주어야 돼요. 함께 모으면 둘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은 누가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대상이 필요해요. 미움도 혼자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미움도 대상이 필요해요. 사랑과 미움 언제나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혼자만 기뻐하는 것 사랑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 사랑받는 아이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도 기뻐하는 것. 그게 사랑인 거예요. 부담스러워가지고 아이만 기쁘게 해서 부담스럽게 해서 사랑해 주면서도 마음에 부담을 주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함께 기뻐하는 것. 사랑은 자기 기쁨도 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내 사랑을 받는 그 누군가가 평안하고 차분하고 행복함을 느껴질 때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어. 가장 기쁠 때가 뭐예요? 그 아이가 성공할 때예요? 고맙다고 용돈 많이 줄 때예요? 뭐가 제일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기쁜 것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뭐냐면은 아이가 배고팠는데 엄마 젖을 먹었어요. 엄마 냄새도 맡으면서 젖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스르르 잠이 들었네.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이 드는 그 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코에 땀을 흘리며 빨아먹었던 그 젖이 너무 행복해서 잠드는 거야. 세상 모르고 잠을 자는 거야.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을 준
엄마가 그 아이의 얼굴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랬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든 상태는 뭐냐면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안에서 누리고 있다고 그래요. 누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 그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잠들 때 엄마의 사랑을 잔뜩 누리고 의심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있는 상태. 뭘로 그 감정을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떡하겠어요? 그 눈이에요.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얻는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받음의 최고봉. 그 사랑을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 무엇으로도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푼 사랑 앞에 젖어서 나도 그 사랑 앞에서 너무 행복해하는 것, 거기까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말은 함께 누리다고 하는 건데 함께 머무르다는 뜻인데 그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버이와 어린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함께 머무르며 더불어 누리면서 얻는 충만한 기쁨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지난 주일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인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크게 얻은 교훈들이 있었죠. 여기서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거짓된 포도나무가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심은 그 포도나무의 중심은 그 포도나무를 기르고 보호하는 누가 필요해요? 농부가 필요하죠. 농부의 마음에서 바라보는 포도나무. 농부가 울타리를 두르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서 햇빛 주어서 포도나무를 기르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열매요? 포도 열매인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 포도를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더하기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노예 생활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들을 뽑아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데리고 울타리를 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곳에서 먹고 살게 하면서 햇빛 주고 비를 주고 농사 짓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살게 했어요. 그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농부가 원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모양은 포도나무인데 맺은 열매가 들포도야. 어떻게 신지 먹을 수가 없어. 누구한테 줄 수도 없어. 그래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바꿀 일이 없어. 아무리 설명해도 못 들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참 포도의 열매는 이런 것이야 라고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내가 이런 포도를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은 나를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형의 모습을 준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참 포도나무를 주면서 이제는 거짓 포도를 붙어가지고 가짜인 신포도를, 들포도를 맺을 게 아니라 참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으라는 거죠. 그 가지가 누구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참 포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들포도에 붙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의 모습이 하나가 되는, 좋은 열매는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열매는 내가 인격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9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가지로 삼아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에게 흘러보낸다는 사실이에요. 흘러보냄. 즉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사랑으로, 내리사랑. 이것이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서로 간을 찾고 갈급하고 마음을 알려서 끊임없이 하나가 됨을 감지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이예요. 인간은 무슨 그래요?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참된 사랑은 뭐냐면 머무르는 것이요. 어디에? 그 사랑 안에. 지난주에 말씀 중에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 중에서 4절, 5절, 6절, 7절 4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살아라는 것들을 강조했어요. 4번씩이나 강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9절에는 뭐냐면 뭐 어디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좀 더 구체화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여기서 머물다는 살다, 거주하다 그 뜻이에요. 내 사랑 안에 머물고 거주해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날 사랑해야 돼. 내가 네 사랑하잖아. 사랑해, 사랑해. 그러지 않고 뭐래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살자. 그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 사이에 흐르는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흐르는 생명, 그게 뭐예요? 사랑이요.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삶을 배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안에 흐르는 생명이 있어요. 뭔 생명이요? 사랑이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포도나무가 붙었으면 흐르는 것이 있는데 그 흐르는 수액이 뭐라고요? 사랑이요. 뭐예요? 농부인 아버지로부터 포도나무에 들어온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 신앙인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우리의 어버이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의 연결고리는 뭐라고요? 사랑. 오늘 복음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예수에게서 우리에게 흐르는 사랑.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른다는 말씀. 그러므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머무르는 집이다. 우리가 거하주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어지는 집 안에서 머무른다는 사실. 여기서 머문다의 의미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사랑 안에 머물라는 예수님의 초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에 네 몸을 맡겨라. 네 모든 것들을 맡겨라는 뜻입니다. 그럼 물읍시다. 이 사랑에 지속되는 방법이 뭘까요? 이 사랑 안에 머무는 길이 뭘까요? 그 길을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요. 이것은 미래형인데요.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뭐 하게 되면요? 계명을 지키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 안에 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 주어진 계명, 그 사명을 성실히 지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그 품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어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어떤 지킴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모든 율법의 요약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그거예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지배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머물러서 그 좀 어렵디 어려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일까? 왜 부담스럽게 꼭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실까? 그 이유는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흘러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그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여러분, 여기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은 완성의 뜻이죠. 완성하게 될 것이다. 기쁨의 완성.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은 새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 뭐냐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일치함의 기쁨.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기쁨. 즉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기쁨. 그 기쁨이 기쁨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쁨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또 사랑의 한 부분을 더 갑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이제 그 사랑에 더해서 더 큰 사랑,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은 그 전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친구를 위해 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스스로를 내어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과 일치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인간이 가진 모든 불행을 하나님 주신 벌이라고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병 사람은 저거 천벌이야. 저거 지구의 아버지가 누가 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벌로 얘기했어요. 저거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람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가 어떠하든 그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살인자라도 버리지 않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버리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데, 그들은 저걸 봐, 저 죄 봐봐, 하나님이 벌 준 거야, 저게 뭔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제거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죽어갑니다. 오늘 복음은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권면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기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 강함은 전능하거나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압도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을 통해서 자기 욕구의 충족을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말이 없는 사람처럼 계시지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 안에 크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겸손은 비굴함과 다릅니다.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처신하는 종은 겸손하지 않고 비굴한 겁니다. 높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서 더 큰 혜택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소신을 버리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애완동물이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겸손은 낮추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곳에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 겸손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랑은 일방적이고 상대를 지배합니다. 그것은 횡포지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의 숨결이 있듯이 사랑에도 겸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에 십자가가 앞에 나왔어요. 십자가로 사진을 찍어서 오기 전에 많은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하라 했더니 다 하는 말이, 대부분의 가장 많은 의견이 춤추고 있네요 였습니다. 춤을 추는 십자가. 어떤 분은 경박스럽지 않냐고. 그래서 실물을 가져왔습니다. 실물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춤춘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안아주고 있네요. 춤추려면 안아야지. 그러면 손 띄고 합니까? 안아주는 것이 당연하죠. 안아주고 있네요. 포근함을 느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많은 얘기 있습니다. 이건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미국에 있는 언니에게 보냈습니다. 언니 이거 어떻게 보여?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톡으로 답이 왔어요.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낮추시네. 안아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네. 그 카톡이 오는 그날 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리고 손을 벌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세를 굽힐까요? 안아주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요. 오직 하나 품어주기 위해서. 안아주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픈 자를 품어주는 것은 위로하는 것이고, 기쁜 자를 안아주는 것은 축하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그 모습 속에서 안아주는 것, 그렇구나. 사랑은 겸손이구나.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구나. 사랑은 저 높은 곳에서 자기를 비워 내려오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겸손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 땅에 오셔서도 저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신 분입니다. 병든 자, 죄인들, 세리들, 사회에 손해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면서 그들과 더불어 먹었습니다.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낮추셨. 이 낮춤은, 이 겸손은 참 어려운 거랍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 복음의 말씀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듯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 앞에 초라하게 보여도 이웃과 함께 있고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라.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은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결코 두 열매가 따로따로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열매가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어떻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형제도 미우면 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나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데 형제는 밉다. 이것은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절기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듣는 딱 하나의 말씀, 사랑입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이고 동시에 어버이날을 앞둔 이 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사랑.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심의 연결고리의 주제가 사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는 과정에서 그 사랑 안에서 누리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나를 향해 모아드리고 내가 중심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퍼주는 사랑에서 사랑받는 자가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그 기쁨, 그 충만함,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 그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가장 올바른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 또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사랑에 흠뻑 받는 사람들로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나의 벗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고, 주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같고, 주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같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와 내 열매가 같은 주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로 나가십시다.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 되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다.